오늘 제목은 성벽 건축을 위해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1차, 2차, 3차. 70년 동안 포로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죠. 그때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건축했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거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0년이 지납니다. 한 60년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60년 동안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한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샀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전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기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한 거는 한 13년 후 정도 됩니다. 에스라 이후에 13년 후. 그리고 얼마 그 인구는 많지 않았어요. 한 200~300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3차 기환을 하면서 이루었던 일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 서울이 있고, 그 서울이 옛날에는요 사대문으로 이렇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해가지고 대문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서울이라는 도시 성곽을 이 도시를 성벽으로 쭉 감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과 달라요. 예전에는 치안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 들어오고 막 외세 침략 오고 할 때 이 성벽이 무너지면 온 도시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비를 목적으로 성벽을 지어 놓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이미 70년 전에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걸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쭉 진행되는데, 성벽에 이 성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으로만 쭉 둘러 있으면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한국에는 사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이 성벽은요 굉장히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문에서 응답받았던 사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거기가 양문 곁이었어요. 여러분 또 미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굉장히 그 화려한 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미문에서 응답받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응답받은 사람, 서대문에서 응답받은 사람, 남대문에 응답받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듯이 문이 보면 여러 개 문이 있는데, 양문, 어문, 물고기 어자를 씁니다. 그리고 옛문은 그 전설에 보면 멜기세덱이 들어왔던 문이다, 이런 식의 전설도 있는데요. 또 골짜기 문, 본문, 그러니까 메인 문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샘문, 또 수문, 마문. 마문은 말이 들어오는 곳, 말 탄 사람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이렇게 용도들이 다 달랐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을 가지고 있는 성벽 건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그거를 시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장에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밤에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서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도 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 건축해야 외세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군인들 군사 세워가지고 검문도 하고 도둑놈도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 거죠.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이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외세 침략에서 보호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시대의 계획이었고 선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게 워낙 큰 공사거든요. 건물 하나 짓는 성전 건축하고도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범위가 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사장들이 일어난 겁니다. 3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제사장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양문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문의 용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럼 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온 유다 땅 전역에서 양을 몰고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을 통해서 가거든요. 왜 양을 몰고 그리 들어갑니까? 번제할 어린 양인 겁니다. 희생제사들을 번제한 어린 양을 몰고 양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한다는 거는 이게 뭐죠? 합리적인 일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일어난 거죠. 희생제사를 위해서 양을 들여오는 문이고 이 성벽 건축의 제일 스타트가 뭐였냐? 번제를 위한 어떤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참 재밌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이런 그리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 그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전부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성전 건축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2차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개혁시켰죠. 말씀 개혁. 하나님과 이렇게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늘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3차 느헤미야의 성벽. 이거는요. 외세의 침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사단이 날마다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공격하는데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선두에 선 게 뭐냐? 번제였다는 겁니다. 양문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을 살고 있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제사장과 같이 양문하여 하나님 번제 드리는 일에 힘써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성벽 건축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각자 능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드리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보다는 적지만 성의를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요,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참에 의하여서 이게 각자의 몫을 따라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혼자서 건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심지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지만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사람들인 거죠.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노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 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에 살았고 기브온과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노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이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 아닌데도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멜기세덱이 통과했다는 멜기세덱 시대부터 있었다는 그런 문, 옛날부터 있었던 문인데 여기에는 각자가 원래는 있잖아요. 이 성벽을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연결해 갈 때 한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함께 중수를 합니다. 옛문은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요야다와 무슬람이 중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협력해서 건축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살지 않지만 동참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혼자서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힘이 있었으면 혼자 건축했겠지만 이 문은 무슨 이유인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둘이 힘을 합친 거죠. 보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협력한다는 거. 그리고 8절과 32절에 보면 착하고 성실한 상인들, 그러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와 상고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비즈니스맨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협력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직업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매일 출퇴근을 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그런데 이들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일이 많으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몸 피곤하니까 난 일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직업 때문에 이 사역에서 면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의미를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하는 것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 있잖아요. 그 가게를 비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게를 비워두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not fair 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비즈니스맨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거는 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손해다. 여러분 주판을 튕기는 사람들이 이익 손해 따지는 거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하면 가게 문 닫아야 되고 내가 돈 버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왜일까요? 육신적으로는 손해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유익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비록 이것을 할 때 내가 손해를 볼 게 분명하지만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 일 때문에 일어나는 손해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고, 사실 이거 알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문 여는 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꺼리낌이 돼요. 그래서 2019년에 새해에 나는 주일날 이제 문을 닫으리라 하고 닫았거든요. 한 달 닫아보니까 가게에 보탬이 안 되거든. 손해가 많이 보거든요. 갈등합니다. 갈등해서 이거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았던 손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 12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 성벽 건축에 헌신을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거기에 여자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죠. 살룸과 그의 딸들. 이 사람들은, 그 딸들은 여기 보면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라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유진 겁니다. 그 지방에서 지도자급 되겠죠. 그 딸들이 사실은 뭐 성벽 건축하는데 벽돌 나르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유산, 그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후원했겠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물질로 도왔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 그리고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건축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침실하고 마주대한 곳에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부분이나 또는 자기 능력이 미치는 부분까지 전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약하니까 안 돼. 나는 없으니까 안 돼. 나는 기술 뭐 이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어떤 중요한 그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가 딱 생겼을 때 막 이제 목사님이 앞장설 거 아니에요. 갑시다 하면서 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사님들 따라올 거고 권사님들 따라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 청소년들이겠죠. 저거는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야. 나는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기도다. 뭐 현장 가기 위해 금식기도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순절 기간이 다가왔으니까 뭐 집중기도를 한다. 또는 작정기도를 한다.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어리니까. 저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저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이냐? 여러분, 예배나 기도는 아빠 엄마만 하도록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멘. 금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그것이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게 당연시 여겨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위에서 잠자고 있고 막 정말 안에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밖에서 농구하고 있고 뭐 이런다면 이게 안 맞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잘못했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침실 가까운 부분, 자기 집에 맞대에 있는 부분,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학생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숙제하고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짬 나는 시간에 뭐 합니까? 주로 요즘에 아이들 주로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방에서 나오지도 않죠. 방에 왜냐면 옛날에는 TV가 거실에 있어서 거실에서 얼굴 한 번은 봤어요, 가족들이.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자기 손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깃발을 딱 올렸을 때, 아, 나는 못해, 나는 학생이니까 안 돼, 저건 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못하겠어 라고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침실에 마주되어 있다니까. 이 사람은요, 원룸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집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막 방이 몇 개씩 있고 거실도 있고 다이닝룸도 있고 뭐 부엌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침실에 마주대한 곳을 자기가 건축을 했답니다. 이 말은 잠자는 방만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경제가 풍성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 여섯째 아들이 그 건축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형제가 6명인데 형들 5명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 마지막 막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한 거죠. 형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되는 것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안 해?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방향에 맞게 서 있을 때거든요. 남들이 악한 길 간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분명한데 그곳에 형들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먼저 끝낸 사람들이 동료를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인데 4절에 보면요, 무레못이 3장 4절에 보겠습니다.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이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라고 나왔잖아요, 이미. 근데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다른 부분을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도 그들의 몫을 끝내고 다른 것을 또 맡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이 사역,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굉장히 큰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은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합침으로 해서 산발랏의 이 공격을 막았잖아요. 나중에는요, 이걸 건축하는데 4장에 보면 산발랏이 이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순번을 짜요. 그래서 그 낮에 군사들을 딱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들고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일하고, 또 순번을 바꿔서 이렇게 보초를 썼던 사람들이 또 일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또 보초 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격을 방비했던 이런 사역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 혼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벽 건축은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돈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 나누어졌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감당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벽이 건축됐고 성벽 건축이 완성됨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은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외세 침입을 막아야 될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그 앞부분에 서 있는 어떤 방비책인 거죠. 우리가 현대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회복하는데 근데 혼자서 깃발을 들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시작이 불씨가 되어서 다음 사람에게 연결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연결되는 어떤 순차적인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 한 사람의 시작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쭉 끝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깃발을 들고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언약이, 피제사의 언약, 유월절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맞죠? 모든 사람이 집에다 문을 바르는 그런 역사까지 갔다니까요. 피를 문에다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중심으로 뭉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불렀잖아요. 미션홈이라고 해서 따로 불렀다고요. 괜히 이 얘기 교회에서 했다가는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 못하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되냐, 교회가 이 모임 때문에 또 나누어져. 아이고 저것들은 잘났네 하면서 목사님이 저 사람들하고만 뭐 논다면서 뭐 이런 식의 또 분란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영접했고 그 영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전교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될 영적 싸움 첫 번째가 뭐냐? 번제를 드려라. 아멘.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은 번제로 쓸 수가 없어요. 번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물은 죽은 재물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자여야만 그 번제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진 그 사람은 여러분 힘을 합쳐서 영적 싸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싸움의 첫 번째는 뭐다? 번제다. 번제는 누가 드리냐? 죽은 자가 드리는 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능력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시간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옛날처럼 막 그냥 뭡니까? 뭐 칼로 두부 쪼개듯이 쫙쫙쫙 쪼개가지고 순서 맡기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시간을 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도전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계속 불타오를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서 응답이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져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건축을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완성함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안정이 찾아왔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교회로 세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깃발 올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불러내신 거라니까요.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깃발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제사장들이 양문을 먼저 건축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는 뭐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입니다. 그거를 죽은 제물을 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고요. 그걸 구약에는 매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번제를 시작해야 되겠죠. 언제 시작할 거냐,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건 뭐 나중에 우리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일이 딱 선포됐을 때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라면 다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 됐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과 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꼭 그런 응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할 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